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자주 못 나누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못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4월 달부터 많이 더워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안꾸레기라고 해가지고 저쪽 밭은 다른 분에게 넘겨줬어요.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 지으시기로 했는데 집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지을 것 같아요. 아마 비료도 주고 그리고 나서 밭을 두둑을 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마 고추 300포기를 이제 그 모종을 가져다가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되는 대로 나눌 것이고요. 딱히 시간은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아는 재료들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아는 재료들 가운데서 말씀을 또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더욱더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우월하신 그리스도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하신 4번째, 또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3번째 구원의 주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인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처음에 히브리서 개요를 하고 히브리서 3가지 주제 중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 첫 번째, 3번째까지 나누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짐과 그러하기에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복음을 통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함으로 그 큰 구원을 경고케 하도록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2장 5절에 장차 오는 세상과 연결해 드러내므로 제목 그대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다스리는 세계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그 큰 구원과 이번에 다루게 되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5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하여금 나누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로 본문은 시작하는데요. 원어상 문법상에는 아닌 그것 때문에 전사들에게 하나님이 종속하게 하신 그 세상을 이 장차옴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우리에게 말한 바로 이렇게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개역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로 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은 히브리 기자는 뒤에 이어서 6절에서 나누겠지만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적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절대적 관계성을 내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산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나타나셨으니 이 사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말한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로서 등장은 헬라어 랄레오, 그대로 무언가에 관한 말로서 널리 퍼뜨려야만 하는 전파의 의미로서 중요하고 또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식으로서 꼭 전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 로마서 15장 18절, 요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31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은 그것을 우리의 말한 바인데, 이 말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보내신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차오는 세상과 연관하여 증언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그의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히브리 기자는 여기서 천사들의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위한 존재임을 더욱이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2장에서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상에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드러내기 위하여 아닌 그것 때문에 하면서 이 말씀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부터 히브리 기자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종속하게 하신 그 세상을 이 장차옴을 통해서 그와 관계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말한 바로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주로서의 능력과 권위로서 존재적 가치와 그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그의 자녀인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의 자격과 그것으로서 부여하심에 따라 전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를 위한 성김의 일꾼으로서 전사의 위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사들은
그래서 종칼비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강론에서 천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며 그들의 머리로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수종든다 하시며 주님의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만을 받고자 한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 천사에 관하여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과 다시 오시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종속하게 하시는 그 세상에서 그와 관계된 그의 성도들과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섬기는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지 천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에 있어서 그 권위로서의 증거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장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을 통하여 천사를 사용하시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능하신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언하여 가로되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직 누가 어디 증언하여 말한 이 사실은 누군가의 시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구약성경 시편 8편에서 증언하여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증언하여가 헬라어로 다마르티로마이로 디아젠시사 플러스 말티레오 증의되다의 합성으로서 유래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증의되어 증거함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정리되고 정돈된 사실로 확실하게 드러내야만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취된 그 자체로 완전성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실 일에 있어서 어떻게 성취되고 그 자체가 완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죄 삶을 사시고 주님 자신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사역의 본질로서 하나님 그분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의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신께 속한 속성인데요. 지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 10편, 102편, 25절, 27절을 다루면서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속성 중 불변하신 하나님, 시간적 무한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본문에서 드러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 또한 이와 같아서 주님 자체의 어떤 결점도 없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성경은 구약 자체가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예전 로마서 나눌 때에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율법 안에 담긴 그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에 대한 성경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고린도서 1장 13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8장 4절, 에베소장 2장 15절.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 기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다윗의 시를 가져다가 구속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 화목제물이 된 그의 앞에 놓음으로써 시편 8편의 분명한 의미와 기록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만 나타날 뿐 시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은 누가
하면서 역시나 하나님 말씀과 그 의도만을 나타내게끔 합니다. 이유인즉슨 성경에 기록한 어떤 인물과 무엇을 행한 그 사실을 단편으로 다루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주의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 얼마나 우월하고 중요한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구속사를 드러내신 목사님께서 설교 중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사면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김사면 목사님이 성경 인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인물 중심주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인물이나 예화를 또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인물을 그 인물에 대한 내용과 사실을 다루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토대로 그냥 삶의 교훈으로 성경 내용을 어떤 스토리 정도 강구하여 그 인물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자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인물과 그 내용을 다루는 구절을 통하여 그 인물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브리 기자도 문자 사실로 믿는 것은 맞지만 새겨진 글자 그대로 성경을 보고 표면적으로 듣고 행하지 말 것을 율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런 삶,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더욱 행복하고 보람됨을 알려주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도 성경의 기록과 저자와 그 인물도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시편 8편 4절 6절 말씀이 인용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히 방금 보고 있는 본문 6절은 시편 8편 4절로서 다윗 자신이 인간으로서 그 분명함을 드러내면서 다윗 자신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우월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 기자는 바울처럼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히브리서 10편 14편 1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사실대로 모든 인간은 히브리 기자도 바울도 성경을 토대로 드러난 다윗도 어떤 사람도 모두 전적 부패된 인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천명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나타난 사람이란 단어에서 원어성 의미를 바탕으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시편 8편에 쓴 다윗, 예수님 예표하는 그 다윗 자신이며 다윗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히브리어 에노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의미하며 이것은 히브리어 아나쉬에서 유래한 말에서 죄인된 인간으로서 깨지기 쉽고 약한 존재인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여 다윗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주께서 그를 생각한다고 할 때 히브리어 자카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이 단어는 어떤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한 표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난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다윗 자신을 세워 표로 삼으심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윗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감탄하는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면서 언급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과 의도 그 비밀을 상세하게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0편 114편 3절, 욥기서 7장 17절, 욥기서 25장 6절, 창세기 8장 1절, 10편 80절
17절을 보세요.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돌보시니까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일 통해서 오시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자세히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언급한 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 그가 사람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행하실 일을 걸맞게 칭으로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면 죄인된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도 그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시기 위하여 본문 시편의 다윗과 같은 왕의 족보를 통하여 그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동에서 오시긴 했어도 진짜 율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거랍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히브리 2장 6절에서 주님께서 그를 2번 반복해서 언급되어지는데 이때 주께서 그를 이란 표현에서 아우터서 3인칭이란 해당하는 단어로 하나님 한 분으로서 새 인격, 새 유격으로서 하나님의 경륜 그 구원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로서 자세히 구원의 주에 대하여 알만한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 설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돌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돌보심은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 중과태로서 품사는 동사인데요. 이 단은 분배관계되는 에피 또 경계를 뜨는 스코퍼스의 어간에서 유래된 말로써 각각 어떤 것에 있어서 나누어진 일정한 상태로서 분리된 토대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보러 가는 것을 뜻하는 의미에서 조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히브리서 파카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로서 그리스도를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본문은 돌보신다고 번역한 것이에요. 따라서 다른 의미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있어서 크리토스 그 구원의 주로서 맡겨진 의의 직분으로 그분의 권위가 아버지께 왔음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을 주님 자신께서 오실 메시아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편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주님 그분의 나라를 저는 소망 삼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로마서 1장 4절, 히브리서 7장 3절,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68절, 누가복음 7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주로 오심에 대한 말씀 뒤에 본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으로 이어지면 정말이지 놀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5절 말씀을 인용한 사실에서 왜 천사를 다시 거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다루고자 하는가 또 한번 본문을 통해 깊이 상고하게 하는데요. 본문 7절을 살펴보실까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통해 어떤 부분을 히브리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편 8편 5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본래 사람의 신분과 그 위치를 천사를 고르면서까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심할 정도로 다윗시로 노래할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의 본질은 역시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교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만큼 너무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의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천사보다 우월하고 인간 존재의 가치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름답고 빛이 날 정도로 눈부신 햇살처럼 심히 보기에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창세기 1장 32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심히 보기 좋은 님의 창조 세계가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그 불순종함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 세상은 황폐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그의 신분과 그 위치 또한 보잘것 없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회복을 위하여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있는 그 자리로, 낮고 낮은 그 자리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7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는 문법상 못하게 하시며 저를 잠깐 동안 어떤 것보다 천사의 영광과 존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낮은 자리에 계신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려 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그 기간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원래 높으신 분으로서 당연히 높임 바 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성경과 신학의 근거로 분명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 2장 8절 말씀대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시편 21편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 누가복음 22장 58절, 시편 89편 44절에서 48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죄인된 인간이 우리 죄를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의롭다 선언하여 주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자녀로서 우리 또한 높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8장 3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그 비하와 높아지신 승기로 인하여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되어진 이 사실을 통해서 위 구절과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심과 그의 지으심 바된 인간은 뛰어난 존재로서 본문 구절을 통하여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보았기 때문에 복적이라는 단어가 8절에서만 연달아서 4번 정도가 강조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히포타스로 하는 단어로서 종속하다라는 의미로 죄기적으로 복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뭐 아래 휘포 플러스 질서 있게 정돈되다라고 왜 핫소의 합성으로서 만물의 주인이신 어떤 분 아래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질서 있게 자리 잡아 있음을 통해, 이것을 통해 주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주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시며 인간이 분명한 위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주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은 깨닫기 원하셔서 히브리 기자를 사용하셔서 주님 자신의 존재와 그와 관계를 맺으신 인간의 본래 타락한 불순종한 죄인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맺으신 언약을 알게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높이셨음을 다시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고 죄인된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려고 주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무지한 그들에게 다시금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있음과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곧 달려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에 분명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우월함과 교만함이 하늘자리에 앉아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음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나라를 통해 이 땅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주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만물이 다스리는 권한을 죄가 타락한 결과로 지금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완전케 함으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주님은 아셨으며 친히 행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자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함으로 구원의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로써 그 사실을 우리에게 영광되게 하셨는지 보게 하심으로써 회복해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사마 22장 48절, 왕상 21장 26절, 10편 18편 47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또 28절, 빌립보서 3장 21절 등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분명히 드러내주기 위해 본문 구절은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고 갑니다라고 잘 바라고는 합니다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잘 알기 위해 문법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은 어떻게 나열하고 있냐면 그가 곧 더욱 잠깐 동안 어떤 것보다 천사를 못하게 하심은 이분 우리가 보니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받으심은 그 죽음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방법으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맛보려 죽음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까 전에 다루었던 7절 말씀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말씀에서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33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계신 그 기간을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더욱 우리가 보고자 하는 히브리 기자의 의도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 있음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문법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왜 잠깐 동안 어떤 것보다 천사를 못하게 하셨다고 표현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권위로서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존재와 묘사하고자 한 그 어떤 것이 되어 나타나는 반면 천사를 못하게 하시면 천사 자체가 왕권을 상징함이 더욱 우리에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 고난받으신가 그 죽음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방법은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라고 저는 보면서 이것은 주님의 뜻과 그 의도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인간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주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정말이지 기쁨인 것인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의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만 주님 나라에 갇히는 놀라울 정도 대단함을 압니다. 7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 요한복음 10장 17절 사도행전 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사도행전 2장 33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만물과 연관하여서 많은 아들을 대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설명하심은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 속에 어떤 영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위해 영원히 살게 하심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행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껴봅시다. 본문 10절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면서 본문 10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는 개역으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로 말미암은 이로 언급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무언가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이 삼일체 연합사역으로서 하나님 사역의 본질적인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역시 만물과 연관해서 많은 아들을 이끈다고 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 그리스도의 천국이 다시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영광이 즉 장차오게 되는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서 거기서 누리게 되는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에 참여하여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움을 보게 될 그 일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목적에 기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그와 같이 만물이 다스리는 아들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가치와 새롭게 된 세상을 맛보게 되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본질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10절에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 할 때 이끌어가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고는 인도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함축적으로는 가져오다, 운반하다, 죄기적으로 가다 등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을 인도하여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더욱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원어로는 forever, 원어로는 본래 의미로서는 뚜렷하게 빼어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함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이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자신께서 구약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계시를 약속해 주신 이 일을 성취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주님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찬송망이 되게 하셨습니다.